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그 뉴스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그 한강이라는 그 작가죠. 이름이 한강이에요.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참 경사죠. 월드컵 4강보다 그 못지않게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프랑스에 유명한 그 작가가 있는데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자 일생, 비계덩어리 이런 그 소설을 쓴 작가인데 이분은요 그 생애 목표가 부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한번 엔조이하는 거. 근데 이분이 글 쓰는데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뜻을 두고 전진해가지고 정말 젊은 나이에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파상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소원대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그 지중해 그 바닷가 옆에다가 아주 대저택을 짓습니다. 아주 좋은 요트를 구입하고 또 파리 도시에도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엔조이한 거예요. 근데 성병으로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자살을 시도해요. 그래서 생명은 건졌지만 정신병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요 절규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나이가 43세. 이번에 우리 노벨 문학상 받는 한강이라는 분은 53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파상은 젊은 나이에 정말 자기가 목표한 큰 부자가 되고 정말 엔조이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43살에 정말 불행하게 정말 가난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모파상은요 부자의 꿈은 이뤘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불행한 사람, 실상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지만 불행한 인생이 있고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서문학교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8절에 오늘 앰프 조종하는 분이 못 나오시면 다른 분이 하셔가지고 오늘 파워포인트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이여 나중이여 처음이시며 끝이신 주님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여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만학교에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9절 말씀 보세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우선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의 그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그 지역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래서 다스리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숭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난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똑같아요. 일제 강점기 때 참 신사참배를 강요받습니다. 일본의 그 잡신들에게 숭배하라는 것. 그때 교회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암리교회 그 학살 사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15살 그 이상의 성도들을 이 교회 안에다가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문을 완전히 못으로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총으로 사살을 했습니다. 잔인하게. 여러분 서머나교회의 환난이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고문을 할 뿐 아니라 처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머나교회 오늘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폴리가 감독이에요. 폴리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그 감독을 폴리가 감독을 붙잡아가지고 끌어갑니다. 근데 폴리감이라는 분이 연세가 많아요. 80이 그 당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뿐 아니라 인격과 덕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총독도 그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폴리감에게 제안을 합니다. 감독님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이 황제에게 숭배 한 번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긴 사람인데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그럼 널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럴 때 폴리감이 짐승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총독이 내가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화형을 불로 태워서 너를 죽이겠다. 그래도 홀리감이 굴하지 않아. 잠깐 있다 꺼질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장차 마지막 심판 때 진노의 불을 총독이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이 기록은 교회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서만학교회는 무서운 환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책망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또 주님은 거기에 궁핍도 하신다는 거예요. 궁핍했다. 서머나 교인들이 왜 가난합니까? 그 당시 서머나 도시는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서머나 교인들이 왜 가난했느냐? 재산을 몰수해 가니까 성도들이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 재산을 다 압류해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재산을 다 뺏깁니다. 뺏기면서도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기쁘게 당한다는 거예요.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줄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죠. 하늘나라에 더 많은 소유가 영원히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보실 때 네가 진짜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평가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쩌냐?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그걸로 우리에게 장애가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충성하는데 장애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헌금할 때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환난과 궁핍한 교회,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충성을 하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움 중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강하든 약하든 주님 앞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대교회, 부자교회, 이제 마지막 7회 라오디아교회는 부자교회. 그래서 스스로 말할 때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해요?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자라는 믿음이 없어요. 건성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가난하고 비참한 자다. 조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내가 부자다. 여러분, 우리 산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합.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쉽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한 문제들이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 굉장한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제3적으로 따지면 서원학교회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를,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를 누가 관심이나 가져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를 누가 좋아해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부자다.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을 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일을 해, 열심히. 힘들다고 그러고 부인들이 뭐라고 해요? 부인이 얼마나 힘드냐. 당신이 고생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안히 지난다. 고맙다. 인정하면 그 남편은요, 에너지가 갑절로 생깁니다. 일에서 힘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근데 거꾸로 무시해보세요. 야, 가장이 돼가지고 뭐 그따위로 뭐 힘든다고 그러냐. 더 힘든 일 많이 하고 뭐 집벌이만큼 벌어가지고 뭐 힘들다고 그러냐. 네. 그러면 남편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아버지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일하는 것. 그런데도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노후에 오히려 왕따를 당합니다. 당신이 뭐 해준 게 뭐 있냐?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 그 옛날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참 경제적으로 보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노후에 은퇴하면 죽도록 일하고 정말 힘이 빠지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한국에 뭐 처우가 좋아지고 어쩌고 그래도요, 선진국 중에 노인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래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자살하는데요, 남자들이 80%예요. 10명이 자살하면 8명이 남자고요, 여자는 2명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서로 인정해주고, 부인이 힘들다고 해도 오히려 위로하고, 얼마나 힘이 드냐, 참 수고했다 뿐이라고. 말하면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인정해주면 그걸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 인정해주고, 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서머학교에는 정말 궁핍하고 가난해요. 먹고 살기도 어려워. 세상이 다 몰수당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첫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머학교에는 책망할 것이 없어. 그렇게 칭찬하시면서요, 한 2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 서머학교에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주님. 그래서 제일 짧아요. 네. 한 2가지는 당부하시는데, 그것이 10절 말씀, 10절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면류관을 주리라. 주님은요, 그 서머학교의 환난과 궁핍을 아세요. 아신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환난과 궁핍을 당하니까 이제 환난을 벗어나서 배부르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가뜩이나 환난과 참 궁핍이 어려운데 내가 장차 고난을 또 받게 될 거다. 고난을 또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 몇 사람을 옥에 집어넣는 이런 시험을 받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10일 동안만 여러분 고난은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 연단하신다는 것. 여기 말은 연단하시는 것.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왜요?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시험이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여러분 욥기서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만 시험하는 것. 욥이 완전히 망합니다.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열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욥의 가정이 정말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러더니 정말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욥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욥기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만 욥이 고난 중에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정말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안식일을 범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무슨 범죄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참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보면요 5절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본다는 것,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졌다는 것. 이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졌다는 것.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이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연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모든 복을 더 부어주시는 갑절로. 그래서 1장과 42장은 그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양이 7,000마리였는데 42장에 보면 14,000마리가 되어집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어집니다. 소는 1,000마리 있었는데 2,000마리가 되어집니다. 암나귀는 500마리인데 1,000마리로 복을 주십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도 7남 3녀 자녀들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10남매를 주십니다. 갑절로 주시면 20명이 되는데 왜 10명이냐? 다 갑절인데. 근데 10명은 이미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주셔도 2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만 잡수시면 완전히 망했던 욥이 다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만학교에는 왜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세워주시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만한 교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궁핍이 오면, 그런 환난이 오면 못 이깁니다. 못 견딥니다. 욕과 같은 시험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에게 그런 시험이 오면요,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학교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부유하고 능력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미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순교까지 하는, 그래서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이 면류관은 크라운과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급은 없는 것. 이미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것.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죽도록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끝까지 이겨라. 그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라. 잘하고 있는데 그 끝까지 지키라는, 충성하라는 거.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한두 번 충성할 수 있어요. 그죠? 1, 2년, 한두 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한다는 것은요, 뭐든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바울이 노년에 정말 감옥에서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 후서, 그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 디모데에게 내게 속히 와라. 그러면서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느니라.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동안은 열심히 충성하고 쫓아다녀. 그러한 이제 대마지만 바울이 나이도 들고 감옥에도 이제 갇히고 별별 일 없는 거. 그럼 버리고 떠났다는 거.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씩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충성을 합니다. 헌금께까지 관리하면서 충성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이제 당하시게 돼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밤이 돼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나라가 어지러워 봐야
누가 충신인지 드러난다. 가장이 어려워 보아야 누가 좋은 아내인지 드러난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수용하는 수용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이는 겁니다. 굶겨 죽입니다. 잔인하게 처형을 합니다. 그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적어도 10만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부인하지 아니하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처참한 처형을 당하면서도 지금도 서머나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심지어 회교권에서도요, 예수 믿으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자. 공산권은 고문을 하는데요, 부인할 때까지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 여러분, 그런 고통과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 서머나 교회뿐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면목이 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교회 이름 중에 서문학교회가 많아요. 이름이 서문학교회가 많아요. 한국에도 서문학교회 이름을 붙입니다. 앱에서 교회 이름 붙인 교회는 없어요. 서문학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부에도 신앙의 장애가 되어져, 너무 가난해도 신앙의 장애가 되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